목사님이신 지태용 목사님을 청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지난 7월달에는 암과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미루시다가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청해 듣게 되었습니다. 휘파람 부시는 하나님, 참 시적인 제목을 주셨는데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 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아직도 깨끗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됐으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휘파람을 분다는 말은 기분 나쁠 때 휘파람 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기분 좋을 때 모든 게 다 소망 가운데 참 은혜스럽고 충만할 때 휘파람을 부는데, 또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서양 사회는 모르겠는데 나이 한 40 넘은 사람들이 휘파람 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다 젊었을 때,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들판을 거닐면서 강둑을 거닐면서 휘파람을 부는데, 오늘 성경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휘파람 부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길래 휘파람을 부실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받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8월, 9월 이제 후반기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실 날이 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가랴, 조금 전에 권사님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이 이제 스가랴하고 이 두 군데 나오는데 그걸 적혀놓고요. 우리나라는 금년에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6월 말이면 거의 모든 파종이 다 끝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비가 안 와서 뭐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서 비가 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우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고, 특별히 그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텔레비전에 방송이 됐는데 경상남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합천 기우제, 함양 기우제 뭐 이러면서 좀 경남 사람들이 기우제를 많이 지내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경상남도가 지금 비가 제일 안 왔어요. 아직도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풍이 와서 비를 많이 뿌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써 씨 뿌리고 파종하고 잘 자라야 될 이 더운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기우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인터넷 찾아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3700년 전서부터 기우제를 지냈대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어리석은 미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고 그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을 제가 나중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대체 오늘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천지 신명할 때 술을 따라드리고 절을 하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단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이제 특별히 경남지방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한불교 총파종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기우제를 전부 주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불교가 정식 종교인가 미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교 좀 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여러분 불교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그래도 기독교보다는 작아서 참 다행스럽기는 한데 불교의 종파가 현재 25개입니다. 이 25개 종파 가운데
대한불교 총화종이라는 이 종파는 1966년에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주관을 해가지고 합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자,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비가 오는 얘기를 적혀 있는 성경만 전부 찾았어요. 찾아가 쭉 모아보니까 결국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천지신명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우리 민족은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고 또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런 부끄러운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합천군에서 군수가 제주가 돼가지고 술을 따라가지고 이 돼지 대가리 머리 위에다가 갖다가 붓는 이 예식을 합천 군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간은 불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합천 군민들이 비가 많이 와서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얼마나 답답한 생각이 드냐 말이에요. 이렇게 밤대추 차려놓고 사과 차려놓고 거기다가 대고 술 따라서 붓고 절하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산다면 이게 얼마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젊은 애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른들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이걸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에서 뉴스 시간에 방송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올여름 장마는 중부지방에 폭우를 퍼부었지만 남부지방에는 찔끔 비를 내리고는 사실상 그쳐버렸습니다. 때문에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던 지리산 계곡들마저 말라버렸을 정도인데 최세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리산의 한 계곡. 물줄기가 말라버린 계곡에는 바위들만 남아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군데군데 고인 물이 계곡의 흔적만 보여줍니다. 상류 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폭포 물줄기는 끊어질 듯 겨우 흐르고 있습니다.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던 지리산 계곡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휴가철 계곡을 찾은 피서객은 고여있는 웅덩이에서 겨우 더위를 식혀봅니다. 뭐 저쪽 산자를 갔다가 또 이쪽 산자를 갔다가 한 거의 1시간 이상 헤맸어요. 그래가지고 말랐어요. 계곡 자체가 마르기가 꽤 된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지리산 계곡. 얼핏 보아서는 계곡이었는지 돌밭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강 하류 쪽까지 흘려보낼 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년이면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는 왔던 이 계곡물은 올해는 물이 다 말라버려 이처럼 발목 정도 높이까지밖에 오지 않습니다.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남 지역 강수량은 390.3mm로 평년의 46%에 불과합니다. 계곡이 제 모습을 잃자 인근 식당과 펜션은 울상입니다. 예약해갖고 한번 왔다 보면은 취소가 들어오는 거죠. 3분의 한 1 정도 되면 수준이 안 되거든요. 자, 이게 지난주 목요일 아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제일 풍부하게 많이 흘러내리는 곳이 물론 전라도, 경상도 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물이 제일 많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지리산 계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리산 계곡에 지금 이렇게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제는 경남에서 제일 많이 지나는데 왜 지리산 밑에 이쪽에 남쪽에만 그렇게 비가 안 오는 걸까?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게 주겠다.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쪽 동네만 주고 이쪽 동네는 안 주고 그러지 않나.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돈 덩어리를 내려주시고 뭐 사과 덩어리를 내려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어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때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실할 때, 가을철이죠. 지금 같은 이 가을철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모든 은혜의 반비는 결국 누가 내려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아까 읽어주신 스가랴 10장 1절, 우리 1절 아주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아주 그 영어로도 아주 쉽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된 부분을 봐도 돼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는 보통 4월, 5월 이렇게 해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해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때 비가 온다는 것을 전제해서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죠. 봄비는 봄에 오는 거예요. 해마다 그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늘에 구름을 일으켜서 비를 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당연히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냥 하나님은 난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실적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너 아니다. 기도해라 이거야. 네가 할 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아침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야, 이게 성경에 비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말은 뭐 여기 팔룡산에 비가 왔다, 저 진해 어디 비가 왔다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령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세 가지로다가 나누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비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제 오늘 자, 전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쌍에 쏟아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냥 비는 저절로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전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성서학자들의 이론적인 조사에 의하면
예수님 탄생 935년 전에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비가 어떻게 해서 오는 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용어예요. 물론 성경은 과학 교과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하는 말, 아주 짤막한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비가 이 땅에 오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성경은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용어는 쓰지는 않지만은 의학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문학적인 얘기가 다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하냐 이게. 벌써 3000년 전에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에 물이 가득 차이면은 땅으로 쏟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마 모르긴 하지만 100년 전에도 이거 몰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저 비는 천지 신명이 내려주시는 거다 라고 생각만 했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새로운 과학 신학문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하늘에서 땅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땅속으로 그게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땅속에 가서는 지하수가 되고 일부는 나무나 풀이나 식물들이 먹습니다. 그리고도 남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일단 들어간 물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 바닷물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하늘로 다 증발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공기는 굉장히 차가워서 영하입니다. 영하 속으로 빨려 올라가면 거기서 다 얼음덩어리가 되어서 그게 이리저리 모여가지고 굴러다니는 게 그게 구름이에요. 그래 다니다가 또 언젠가는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환작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3700년 전에, 3000년 전에 성경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야, 성경보다 완벽한 책은 이 진상이 없구나. 이건 확실한 것이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8절 보세요.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까? 바닷물을 불러.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빨래를 빨아놓으면 그 물기 축축하던 것이 다 말라버려요. 거기 있던 물기가 어디로 가요? 다 증발돼서 하늘로 날아가서 저 차가운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닷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증발시켜서 끌어올려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계절에 따라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를 내린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라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때를 따라 주신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주신다.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때를 따라서 오는 그 비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날까지 농사짓고 생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쳐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얘기를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모스 4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추수하기 석 달 전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멈추시어 곡식에 결실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는 곡식이 막 자랍니다. 그리고 결실할 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셔요. 그래가지고 모든 곡식들이 정상적으로 알곡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실해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3절 15절 세 절을 여러분들 화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청정한다는 거예요.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는 다 잘 들어. 근데 나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지를 않아. 나의 행동 속에서 그게 나타나지를 않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긴다면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라 하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인간의 삶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다 그렇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곡식, 포도주, 기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들에 풀이 나게 해서 가축들이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백성들을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 비파람 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를 정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정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소나기가 됐던 무슨 봄비가 됐던 여름비가 됐던 결국은 뭐냐면 복된 비라는 얘기입니다. 복된 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비라는 말을 쓰죠. 아주 설탕처럼 달콤한 비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게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라고 하는 게 뭘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다시 여러 차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실 몇 번 맨날 그러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된 축복을 비를 받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비가 없는 땅은 사막이라고 해요. 사막은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짐승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은 참다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풀이 있어요. 풀들 다 독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선인장 같은 게 다 사막에서 자라는데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아주 혼인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사막을 갔는데 그냥 구경삼아서 간 거죠. 차에서 내려가는데 사막이라고 해서 한참 걸어갔는데 보니까 풀이 여기저기 조금씩 나 있는데
꼭 우리나라 쑥처럼 생긴 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쑥이 여기 났네. 그래서 내가 슬쩍 건드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쏘는데 얼마나 아픈지, 벌에 물렸다든지 짐승이 뭘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저 아프다가 하루 저녁 지나면 저러다 일주일 동안은 아파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짝 건드렸는데 그렇게 쏘는 거야. 그 풀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했더니 그거 얘기를 좀 듣고 가셔야지. 사막은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몽골 사람들은 아는 거죠. 사막에 가서는 절대 어떤 거든지 손대면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이 말 무슨 말일까? 결국 비 없는 장소를 사막이라고 그래요. 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계속해서 골탕 먹이면서 못살게 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써놓은 대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예수 없이 사는 삶.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지 않는 삶은 결국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삶이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비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여행자들에게 충분한 먹을 물을 주고, 그 물로 인해서 그 근처 초목이 자라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지형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항상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비가 올 줄 알면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어제 아침에 한 기도 오늘 아침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1절에 보세요. 소낙비를 보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스가랴 10장은 봄비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들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기도하고서 집어쳐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들, 아예 기도해봤자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아주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 그러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만날 찌부둥하게 해가지고 속상한 사람들 싸움하고 온 사람처럼 교회 와도 웃지도 않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그냥 있다가 가면서 그 교회 갔더니 그 사람들 다 쓸쓸하고 냉랭하고 어쩌고 이런 소리만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하는 것은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야 돼. 그런데 뭐 때문에 기뻐야 되느냐?
여기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한테 오늘 뭐 특별한 선물을 줬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여러분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들이 애들이 다 모여해요. 누가 휘파람 불지? 어디서 불려오는 소리지? 모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니라. 구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60년,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끝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너는 내 거야. 이 세상에서의 삶도 내가 책임지지만 미래에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파란 골치가 맨 밑에 써놨죠.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살면서 전쟁도 이기고 모든 어려운 인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11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 깨달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선악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선악비로 인해서 모든 삶의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신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휘파람 부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루하루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지금 뭐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뭐 텔레비전 기자들은 그냥 돈막 이빨을 소리 하면서 당장 뭐 8월달에 9월달에 전쟁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우리가 뭘 말을 막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돼.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신교회 교인들이 이제부터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행동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2017년 후반기에 우리 창신교회 은혜의 단비를 받고 영혼이 되살아나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휘파람 부시게 하는 창신교회, 그리고 행복과 성공과 사람의 번영이 여기 성경에 보면 또 왕래한다는 말이 있어요. 왕래한다. 오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행복도 오고 또 성공도 오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렇게 얽혀서 주고받고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가정,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휘파람 불게 하시는 가정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법비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무슨 일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서로 나누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위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그런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